제가 지금 계속 역대하를 하면서 역대하 23장부터 우리 지난주 28장 초반까지 계속되는 하나님의 징계와 그 경고, 이 내용들이 우리가 듣기에 마음을 많이 힘들게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 비춰볼 수 있는 그 모든 상황과 또 여건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해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고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는 면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참 그 힘든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드디어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들이 북이스라엘 길을 쫓아가며 바알을 각 성읍마다 곳곳에 지어가며 바알의 우상들을 지었던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들을 징계할 목적으로 북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다라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요, 우리가 정말 잘 들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오직 역대하에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온 것에 대한 어떠한 태도를 지니고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나라입니다. 이들의 범죄는요, 여호와의 길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우상을 세우며 바알을 섬기며 이방의 문화와 이방의 종교를 혼합하여 온갖 잡신들을 다 섬겨놨고 또 그들의 죄악은 서로 살육하고 그 왕권을 탈취하며 그러한 엄청난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그 북이스라엘에 가장 중요했던 그 제사장들마저도 학대하며 멸시하며 쫓아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선지자 오뎃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거주하고 있는 이 선지자가 지금 남유다의 포로들이 끌려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남유다에서 끌려오고 있는 그 포로들을 향해서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 한번 볼까요? 북이스라엘 자손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갔다고 합니다. 20만 명이면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을 사로잡아서 재물들을 많이 노략하였고 사마리아로 가져왔던 이 상황에서 여호와 앞에 선 선지자 오뎃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유다의 포로로 잡아온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범죄함이 없느냐? 과연 우리 북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의 죄와 허물이 얼마나 많은데 어찌하여 벌받아서 돌아오는 저들을 너희들이 지금 데리고 왔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막아선 겁니다. 그런데요, 이때에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이 여기에 딱 등장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에브라임 자손의 그 우두머리들이 이 오뎃의 말을 동의할까요? 동의하지 않을까요? 저는 동의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북이스라엘 사람들을요, 그 죄악이 갈 때까지 간 사람들입니다. 과연 여호와 앞에 선 선지자 그 오뎃의 그 선한 영향력이 이들에게 얼마나 작용했을까라는 거예요. 아, 그런데 12절에 성경에는요, 돌아오는 자들을 막았다고 합니다. 누가?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그 몇 사람, 4사람이 그들의 돌아오는 자들을 막았다고 합니다. 안 돼! 들어오지 마. 아, 그러니 지금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요, 남유다의 죄악과 그 어리석음과 하나님 앞에 그 범죄한 그 사실 때문에 징계를 받고 돌아오는 이 사이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북이스라엘의 오뎃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로 인하여 형벌을 더 가중시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아, 여기까지면 됐어. 이만큼은 이들도 깨달았을 거야. 자,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향한
구원을 보이시고자 지금 북이스라엘의 오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목적으로 포로로 노략하고 저들을 죽이고 살육했지만 저들을 데리고 우리의 이익을 챙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들이 끌어온 목적은요, 주석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자신의 노예로 삼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으로 저들이 지금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더 이용해서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편의와 또 우리의 모든 힘을 과시하려고 저들을 노예로 삼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허물이 있는데 그 허물이 더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1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죄 많은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명확한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에 대해서 참 놀라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역대하 23장부터 계속 하나님의 심판과 그 징계가 과연 어떤 사람에게 임하고 있으며 또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정말 찔림과 어쩌면 아픔과 좀 부끄러움과 이러한 상처들 속에서 이 말씀을 듣기가 참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꼬 하나님, 이 죄 많은 인생 주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됩니까? 라고 고민하며 괴로워할 때에 마치 예수님께서 내가 있단다.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메시지가 남유다를 향하여 들려질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들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포로로 끌려온 그들에게 더 이상 거기서 멈추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노력한 것 중에서 뺏어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고 신을 신기고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을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 형제에게 돌려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귀에 익숙한 본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벗은 자들에게 입히시며 또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게 하며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세례를 받게 하며, 이 장면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실 때에 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던 장면을 오늘 우리는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종려나무라는 어떤 개념은요, 생명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장면에도요, 남유다를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듣게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기름 부으셨던 이 장면들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율법을 잘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언약의 복음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은 은혜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갈급하는 자,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를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난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없으면, 주님의 긍휼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맞을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요, 내 죄와 허물들 때문에 견딜 수 없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심령이 가난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자들,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복받기 위해서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지켰던 그런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도요, 신약시대에 와서도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에 갈급한 자들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입히시고 신기시며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며 그리고 기름 부으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한 자들에게 주시는 것은 은혜로 입혀주시며 은혜로 먹고 마시게 하시며 은혜로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기억합니다. 옷을 입히고 신기시며 먹이고 마시게 하시며 기름 부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까지 나귀를 타고 이동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연상시켜 주고 있다는 겁니다. 생명의 상징, 명예와 영광의 상징이었던 그 종려나무가지를 꺾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를 불렀던 그들에게 오늘 종려나무 성 여리고까지 지나가셨다는 것은, 그들을 보내셨다는 것은 역사적 개념으로 이들에게 밝히 예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를 입은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으로 은혜를 먹고 마시는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기름 부음 받은 자녀들입니다. 오늘 이 북이스라엘 측에서 우리의 허물이 이미 크다라는 이야기를 우린 들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이든 다 똑같은 인간들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못하다라는 기준이 없습니다. 똑같은 허물을 갖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보시는 것보다도 구원받아야 될, 은혜를 받아야 될 대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에게 다시금 그동안 계속 반복하면서 주셨던 그 따가운 말씀 뒤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주시는 메시지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를 살 수 있게끔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 서서 보니까 나의 허물이 보였습니다. 이러한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포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압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따스한 말씀과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충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오뎃을 통하여 주시는 그 구원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죄와 허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들을 주님의 구원의 손길로 우리를 맞이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